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방황이랑 또 제가 그 겪었던 방황 속에서 얻었던 말씀이나 여기 사춘기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방황이라 하면 중1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1에 제가 겪었던 방황으로 구원을 받았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1에 이사로 인해 전학을 왔고 새 집부터 학교 친구들, 선생님, 학교 생활 모든 것들이 꽤 오랫동안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적응을 하며 모든 것이 다 힘들었고 지쳤고 친구들은 이미 다 무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우울했고 또 가족들과도 전부 다 각자 할 일을 바쁘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밤마다 우울하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는 등 그런 증상이 느껴질 정도로 불안하고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쟤네가 노는 방식을 따라야지라는 것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 친구들이 노는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리에 속해 있으니 안정감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웠는데요. 갈수록 재밌기보다는 죄에 무뎌진다. 그런 느낌과 함께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저 자신과 친구들에게 의존하며 살다가 잘 지내다가도 우울하고 쟤는 제대로 다 짓고 있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생활을 하다가 또 방학이 되어서 성경 캠프를 가게 되었죠. 캠프에서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산 것이 내 죄인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제 자신이 죄송해요. 제 자신이 정말 기도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부끄러웠고 그 상태로 그냥 끝나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죄인인 것만 알고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가 분반 선생님에게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은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싶다고 회개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저 세상 죄가 내 죄이고 주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주신 것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제가 완벽하게 제 것으로 가지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고 보고 했던 말씀인데 옛날에 읽을 때는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서 짜증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을 때는 내가 이제 주님을 드디어 영접했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바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사를 와서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바로 없어지진 않았고 계속 힘들었지만 그 견디기 힘든 마음들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마다 위로의 말씀과 좋은 찬송가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찬송가 말씀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송이고 이 찬송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인 것 같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의지하지 못하고 기대지 못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 저를 말해주는 찬송인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 후 침례도 받아 자매가 되었는데 코로나로 모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성도님들과 교제도 안 하게 되고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니까
이게 자매가 맞는 건지 아직 구도자인 건지 고민도 많았고 너무 섣부르게 침례를 받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말씀 교제인데요. 나는 느껴지는 감동과 감사가 한 개도 없는데 누가 말씀을 나누자 하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점점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려가며 나는 이대로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굳이 노력해서 주님을 알아야 할까라는 교만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한다고 누가 그랬는지 중학생 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져서 또 인간관계에 의지하다 보니 더 외로워지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직후에 이번 DBC 캠프와 비전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들로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의지할수록 더 상처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주님이 내게 친구이며 부모님이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옆에 계신 존재임을 알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또 사랑하려면 주님을 자세히 알아야 옳은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항상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두세 달 전부터 얼굴을 많이 비추고 있죠? 제가 교회를 다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회복도 있고 예배 말씀도 있지만 교회는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언제나 그대로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예수님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핑계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로 2년 넘게 모임 생활을 안 하던 저를 긴 시간 동안 챙겨주시고 연락해주시고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주시던 선생님들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보여주시던 주님의 사랑을 저도 배우고 싶었기에 또 친구들에게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때 그 캠프의 그 말씀들이 궁금하시죠? 나상엽 형제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똑바로 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다니라 하고 그때가 중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그를 들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네, 이 말씀에서 저는 되게 많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받았는데요. 여기 17절에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여종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살면서 저는 이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냐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약간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조차 듣는 게 싫어가지고 누군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행동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알리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가 추운 고로 형제님께서는 이거를 그때가 추운 고로 인생에서의 고난, 추운 시절, 외로운 시절, 나에게 있어서 추운 시절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기 전, 받고 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로웠고 뭘 해도 추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항상 대립하였고 저는 항상 악한 쪽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사람들이 피운 불은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곧 꺼지고 또 불을 쬐는 동안은 하나님을 항상 부인해야 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성도가 된 후에도 잠시 동안의 그 사람들의 온기를
받기 위해 주님을 항상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온기가 지속된 적이 없었음을 저는 지금은 알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21장 9절, 17절, 1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9절에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라고 대입해 본다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온기를 주님께서는 미리 육지에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임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온기를 쬐려면 무언가를 배반하고 저 자신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발열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불을 피우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주님을 모른 척하였던 베드로를 꾸짖거나 뭔가 혼내거나 아예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계속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말씀들이었는데요. 다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저는 모두가 방황의 유형과 시기가 다 달라도 한 번씩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방황이 있는데 저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을 나가봐야 내 집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아늑했는지, 안전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힘든 일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 방황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지금같이 공부해야 되고 진로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기일 때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세상적으로 무너질 때도 많지만 여기 제 간증을 듣고 있는 이 친구들만큼은 저처럼 상처를 받아야지만 깨닫고 무너져야지만 주님을 찾는 학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방황을 한다고 했었다고 해서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터닝 포인트임을 생각하며 조금은 차분하게 내가 무엇을 목적지로 잡았길래 이렇게 이 길을 이 상태로 가고 있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주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까먹지 않고 방황하며 힘들 때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교회와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많은 방황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